어느 유명한 미국 사람의 그 자서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잔디밭으로 꾸며진 그 정원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했습니다. 하루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정원 안주인이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집 정원 잔디 좀 깎아주지 않으렴?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 보수를 주겠다. 이 소년은 잔디를 깎기 시작합니다. 잔디 깎기를 마치자 안주인이 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잔디를 깎느라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어쩌지? 수고비로 내가 너에게 1달러밖에 주지 못하겠구나. 일주일에 안주인이 다시 그 소년을 부릅니다. 얘야, 이번에는 정원 잔디를 한 번 더 깎아주겠니?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잘 깎아주렴.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보다 훨씬 더 정성껏 잔디를 깎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수고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구나. 내가 이번에는 2달러를 너에게 주겠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주인이 이번에도 그 일을 이 소년에게 맡깁니다. 이번에는 이 소년은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스킬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을 정도로 세심하게 이 잡초를 깎고 잔디를 다듬게 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자 정원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훌륭하게 잘 깎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달러를 지어주면서 얘야, 1달러짜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5달러짜리의 최선의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네가 커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다. 그 이후로 이 소년은 이 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이 한마디, 자신은 5달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일에 마음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에게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이 소년을 성공케 했고 이 소년을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달러짜리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은 과연 몇 달러짜리의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2달러짜리 부족한 삶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신경 써서 2달러짜리의 삶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5달러짜리의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2달러도 아니고 2달러도 아니고 최선의 삶이 담긴 헌신과 충성이 바로 5달러짜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달러짜리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몇 달러짜리 삶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헌신을 드리고 싶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시대적 분위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들 소에게 찾아볼 수 있는 사명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할 때 그 첫 번째는 사명자는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행하여 라고 합니다. 바로. 자, 두 마리의 암소가 바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매우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한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앞에 법궤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는 잘라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살나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법궤 앞에서. 자,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온역이, 즉 전염병이 퍼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도 역시 무서운 이런 전염병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시 에돔이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놓습니다. 거기에도 다시 무서운 재앙이 임해가지고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의 그 통치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재앙인지, 아니면은 우연찮게 가는 곳마다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지 좌우간 흑백을 가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갓 새끼를 낳은 그 암소 2마리를 구해가지고 수레를 메어가지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장소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고, 혹시나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그 길로 제대로 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한 일로 우리가 알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목표를 향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곧장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목표만을 두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마리 암소는 미물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목표 지점인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 자, 1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오늘 본문 9절에 의하면요, 이 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혀 자기들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 법궤를 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쩌면 착출당해서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이 수레를 끌어야만 됐던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원에서 안수 집사님 되셨습니까? 난 안수 집사가 되고 말 거야. 아니면은 이 소들처럼 조금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코가 딱 깨어가지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들은 목표 지점인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소들은 먼저 벳세메스라고 하는 목표가 전에 정해진 후 그리고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점 벳세메스까지 가야만 했던 것이죠. 자,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태양의 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아마 셈족 태양신을 섬기는 성읍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론 자손의 성읍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곳에는 언약궤를 모실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이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가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딴 곳으로 가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들은 당연하게 벳세메스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들이 오직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곧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2마리의 암소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스스로 자원해서만 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직분이라고 하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해서 아닐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어진 십자가를 한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마리 암소를 보십시오. 이 2마리 암소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온 겁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 송아지를 두고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다고 하니까 그 경상도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누구누구 찾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끌고 갔대요. 끌고 갔대요. 이분이 놀란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끌고 갔대요. 아니, 무슨 얘기인가? 끌고 갔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끌고 갔다.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긁고 갔다. 하나는 끌고 갔다. 그런데 경상도 분들은 이게 끌고 갔다니까 이분이 놀란 겁니다. 아니, 차가 어떻게 됐다고요? 끌고 갔다. 아주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는데 끌고 갔다, 긁고 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경상도 아니신 분들은 그냥 누가 긁고 갔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끌고 갔다. 자, 지금 아무튼 소는 지금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명이 주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사실이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순교자적 사명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영광의 내 주님 말을 맞아주시리.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13절 볼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암소 2마리가 괴를 지고 베스메스까지 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기뻐하고, 사명자가 묵묵히 부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명의 길을 잘 끝까지 걸어감을 통해서 성도들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마다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자, 그것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를 불러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그를 재촉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한마음교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자가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는 사명자가 아니라 사망자가 되고 말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명자가 자신의 길을 외면하고 방황할 때 세상은 절망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베스메스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매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오르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묵묵히 베스메스로 향하여 뻗은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갑니다. 자, 여기서 울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소가 소리내어 유래한 의성어입니다. 이거는 음메 음메 이 소리를 내면서 울고 또 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 두고 온 새끼 때문에 지금 젖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음메 음메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암소들의 입장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새끼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어미소들에게 강제로 수레를 끌고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집에 갇힌 송아지들은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울었을 겁니다. 또 어미 입장에서는 새끼들 때문에 그리워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젖나는 소를 선택한 데에는요, 그들의 잔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젖나는 어미소들이 당연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 처음에는 조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새끼들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취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갓 태어난 송아지를 둔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끼 송아지를 위해서 이 어미소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잔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미소는 음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새끼들이 있는 반대편 벳세메스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던 겁니다. 새끼를 향한 어미소의 본능, 그래서 이 소는 음메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물리지 않아서 젖이 퉁퉁 불어오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도 울었을 겁니다. 새끼를 두고 떠나야 하는 슬픔, 아무리 미물이지만 뒤에 새끼가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두 마리 암소는 왕방울만 만한 그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슬픔을 안으로 곱씹을지언정 소들은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입에서 울음이 그치지 않았지만 사명의 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간 이 암소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명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를 향한 이 암소들을 보십시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대로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참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젖먹이 새끼를 뒤에 두고 왔습니다. 동물들의 본능 중에 가장 강한 모성애가 강한 이 소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 암소들에게는 멍에를 전혀 매보지 않은데 따른 고통도 따라왔을 겁니다. 암소들이 끌어야 할 수레는 길이 나지 않은 것이었고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계속적인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따라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암소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혼자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암소가 두 마리가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보폭을 함께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쉬운 걸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의 길이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벳세메스에 당도하기까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여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세상처럼 인적, 물적 조건이 제법 갖춰진 가운데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역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과 인적 자원이 준비되어 있는 대형 교회서가 아니라 열악한 시설과 1인 다역을 해야만 하는 작은 교회에서의 사역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세상에서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명자는요, 그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주시는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명자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명자는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함께 가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사명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소들은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포즈를 맞추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자보다 둘이 어려운 것은요,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돼요. 걸음의 폭도 맞춰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이들 암소에게서 우리는 사명자의 연합과 동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리기 경기 가운데 우리가 2인 삼각경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우는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1초, 너무너무 잘 달리지만 그렇다고 혼자 잘 달린다고 소용이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단독 플레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달리던 팀도 순간 보조가 깨지면 저렇게 땅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간혹 교회에서 혼자서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 사람과 협력하는 일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독 플레이는 능란한데 함께 일을 시켜놓으면 서로 싸우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던 암소에게서 연합의 원리, 동역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혼자 걸어가는 사명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경쟁이에요. 남이 못해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남이 잘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 동역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세워야 돼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0m 달리기는요 혼자 잘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80년 100년의 인생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친하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갈 때 인생의 나그네 길 수많은 풍파와 역경과 고난의 삶을 잘 통과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러기 떼가 V자형을 이루고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V자를 이루고 날아갈 때 무려 71%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기러기 떼도 함께 날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은 함께 가는 것이, 함께 할 때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명자는 주님께서 불러내신 다른 사명자와 언제나 연합하며 동역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자,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가 사이좋게 보조를 맞춰 올라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팀워크를 이뤄서 더 잘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기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사명자는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명자는 상대방을 세워서 함께 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는 마침내 사명의 길을 완수합니다. 두 암소는 새끼 송아지를 뒤에 두고 왔습니다. 벳세메스로 오는 길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끌면서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주저하지 않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뒤돌아볼 생각조차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새끼 송아지 때문에 슬피 울면서도 사명을 위해서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죠. 그래서 목적지 벳세메스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사명을 완수한 어미수들에게 이제 새끼 송아지에게 돌려보낼만 하지 않습니까? 박수 쳐줄만 하지 않습니까? 수고했다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훌륭히 사명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만하고 더 이상 눈물 흘릴 필요가 없을 만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요, 벳세메스로에 살던 사람들은 그 소를 잡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뭘 인정한 처사 아닙니까?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두 암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절정과 대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갔던 이들 두 암소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칭찬입니까? 축복입니까? 인정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수고했다는 그러한 격려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명자의 길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드려지는 데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셨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드려짐으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뭡니까?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거죠. 사명이 끝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조금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누군가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자신이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마지막 목적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지고 장엄하게 사라지는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동기와 목적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함께 묵묵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은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베세메스 촛처럼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